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 전체에 빛을 잃어버리게 됐고 또 어둠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어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16세기 중세 영성가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해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수도원을 개혁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둡고 캄캄한 독방에 갇혀 11개월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한 내용을 적은 책의 제목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 이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단어는 깊은 고난을 견디는 시간을 뜻하기도 하고 현대에 와서는 영적인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에 빠진 시기를 나타내는 영성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흑암의 재앙과 같이 영혼의 어두운 한밤중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크신 빛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지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끌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아멘. 그리고 흑암의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재앙들은 이 재앙이 이제 올 것이다 사전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팔을 내미니까 갑자기 칠흑 같은 이 어둠이 갑자기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한 낮이었다가 어둠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이야 가로등이 있어서 괜찮지만 그때 당시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것은 그때 당시 한밤중은 귀신들이 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다니는 공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큰 공포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 즉 고센 땅에는 뭐가 임했다고요? 빛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갑자기 찾아오는 흑암 같은 고통,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과 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영혼의 어두운 한밤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과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한밤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 여러분, 영혼의 한밤중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방법은 영적인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한밤중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는 더 싸우고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과 싸우는 그 전쟁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흑암의 재앙은 태양이라는 라신을 이기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수많은 우상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런데 그런 우상들 중에 더 약간 위에 있었던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라신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왕의 이름을 줬어요. 파라오라고.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은 태양의 신을 이기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했지만 바로를 이기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이 셌어요. 쇠심줄같이 셌습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을, 심판과 같은 재앙을 받고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는 것이 헛수고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바로는 변해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아무것도 보낼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바로가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은 가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재앙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하냐면 8장 28절에 보면 그래, 그러면 내 땅을 떠나서 광야에 잠깐 갔다 와. 가되 멀리 가지 말고 어떻게 갔다 오라고요? 가까이 갔다 와. 갔다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이제 10장에 와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가라. 가는데 어른들만 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볼모로 놔두고 가. 10장 24절 와서 네 번째로 변합니다. 다 가는데 그래, 어린애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양과 소와 가축들은 놓고 가. 지금 여러분, 바로가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 해가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모세는요, 바로 앞에 나가길 벌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필 왜 저입니까? 말도 어눌한, 왜
왜 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도 점점 변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한밤중에 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영적인 전쟁을 놓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 나가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약하고 말할 줄도 모르는 이 모세가 분명하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다 가야 합니다. 양과 소와 가축이 다 가야 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될지 우리에게 아직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쉬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계속 포기하라고 쉬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었던 걸 믿어야 되나 말아나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유혹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불안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엥게레라고 해서 목을 조르다는 거예요. 불안한다는 것은요, 목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공포감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날 때의 사람들은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이 교묘한지요. 아기가 마치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막 울면서 그렇게 앵기듯이 그렇게 유혹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잖아. 하나님을 놓아버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어. 기도해서 뭐해? 변하지도 않는 거. 믿음의 자리를 지켜 뭐해? 다 헛수고야.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요. 모세는 바로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영적인 전투를 벌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기도한다고 그래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바로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셨어요. 또 모세도 하나님은 조금씩 변화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멈추지 마요. 영혼의 한밤중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계속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라.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라.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이 책은요,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다이슨이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뭐예요? 청소기. 이 제임스 다이슨이 몇십 년 전에 아내 대신 이 거실을 청소하다가 이 청소기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내 대신 청소를 하든지 뭐 설거지를 해야지 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다이슨이 그때 당시에 유선 청소기 또 봉투가 있는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하다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좀 더 편한 청소기가 없을까? 조금 더 좋은 청소기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무선 청소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기를 만들 때 그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몇 번을 실패했냐면 5216번을 실패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216번을 실패했어요. 5217번째에 이 무선 청소기를 만들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사에서는 이 비틀즈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이 다이슨 청소기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공하시고 얼마나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실패하지 마. 실패하면 안 돼.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라.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을 하나님 보내주셨고 바로를 쓰러뜨릴 것 같았지만 또 고집센 바로가 일어나서 또 회방을 놓습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번에도 실패인가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하나님께 들라. 그럴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한밤중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로 볼 때가 있어요. 유명한 김창옥 씨라고 그 강사 저도 좋아해서 가끔 듣는데 이 김창옥 씨가 이제 청년일 때에 뭘 해도 안 되니까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가 고향이라서 이 바닷가에 가서 이제 한밤중에 이 흑암의 재앙 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바닷가에 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탁 섰는데 저쪽에서 어떤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뛰어내리더래요. 근데 이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뛰어내리는데 분명히 이 육지에 있을 때는 사람 형상이 보였는데 바다로 뛰니까 형상이 없어지더래요. 그게 뭐예요? 귀신. 그래서 이 김창옥 씨가 결심을 했대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무서운 곳에서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어떻게 했냐면 생각나는 친구에게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 징후를 보게 되면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한밤중에 꼭 마지막에 통화를 해요. 그게 어떤 의미죠? SOS. 나를 좀 잡아줘. 살려줘.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그런데 이 친한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 위로를 해주고 그래 내가 얼른 갈게. 너 어디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잠자다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 어떡할까 지금 죽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리고 전화를 다 끊었대요. 그렇게 이 김창호 씨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살았대요. 여러분, 참 웃긴 얘기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한밤중이 찾아와도, 내 목을 조르는 불안이 찾아와도 그냥 그 계속 하던 것을 계속 하는 거.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러가는 거.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드는 거.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영혼의 한밤중이 지나 우리에게 영혼의 새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본 때라는 것입니다. 23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볼 수도 없었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구절에 멈추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한밤중이라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깨질 때예요. 바로 옆에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진심으로 보지 못할 때가 영혼의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옆에 살 맞대고 살고 있어도요,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영혼의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곧센 땅은 어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흑암과 같은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센 땅이십니까? 아니면 흑암이 있는 애굽 땅입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씨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마음에 안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검정 안경을 쓰면 다 검정게 보이는 거예요. 미움의 안경을 쓰면요, 다 흘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프레임을, 마음의 안경을 벗어버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써야 됩니까? 예수 안경 쓰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프레임, 어둠의 안경을 쓰게 되면요,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정신분석 심리학에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면 투사라 그래요. 프로젝션이라 그래요. 이거 어떤 뜻이냐면 나의 감정을 이 사람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아들이 살다가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엄마와 아들은요, 겉으로는 엄마 아들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어떤 관계냐면 애인이에요. 애인, 부부예요. 그 남편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아들은요, 심리적으로 애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요, 결혼을 하겠다고 색시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머니는 좋지만 심리적으로는요,
이 내 남편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으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겉으로는 좋지만 안 좋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면은 겉으로는 좋지만 좋게 나가요, 안 좋게 나가요? 안 좋게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가 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어떤 프레임이 쓰인 거예요? 이 아들의 며느리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그 미움의 안경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달아 버리면 그 안경이 어떻게 되는 거야? 벗어졌지. 그래, 아들은 장가 갔어. 나는 누구랑 살아야 돼요? 집에 있는 남자랑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에 고질적인 이 고부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은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꾸 떠나보내는 훈련이 돼야지 이 프레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투사입니다. 나의 미움의 감정이 이 며느리한테 투사가 돼서요, 그냥 다 좋아 보여도 다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제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일 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이 아기에 누구를 줘야 되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이 아기를 어떻게 하라? 바다로 갈라라.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죠. 진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아기를 누구한테 줘야? 저 여인한테 주십시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어떻게 나요? 다시 이 아들을 진짜 어머니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떠나보내면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는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 영혼의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프레임, 마음의 안경으로 있을 때요, 서로의 얼굴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그 남편을 잘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면 좋아요. 근데 옆집 남편은 어떻더라? 옆집 아내는 어떻더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입교회는 이런 분들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둠의 프레임을 자꾸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안경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만 여러분 자리 잡고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자세히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영혼의 새벽 찬란한 영혼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이렇게 쓰셨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마음의 그 어두운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도 영혼의 어둠이 찾아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영적인 우울과 침체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프레임도 벗겨져서 서로가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새벽,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치시는 영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영혼의 어두움 밤중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센 땅에는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찬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둠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음성을 듣고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얻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